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눈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정직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다른 잘못은 다 용서하더라도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정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어머니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자녀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정직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의 잘못을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 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점점점 커지자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서 아이에게 정직만 강조하면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직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상황적인 논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깊이 심어줍니다. 잘못된 아이들의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한 아이를 타박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직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정직하게 행동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 지혜로운 자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1장은 정직에 대한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경제 생활 가운데에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상대를 대하라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상대방을 우롱하지 말고 아주 공평한 추로 정당한 소득을 얻으라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정직이라는 가치는 어쩌면 낭만적인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이 정직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조금씩 남을 속이고 눈속임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아무리 그 어떤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이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악의 덫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개인의 죄가 점점 모여서 사회적인 악이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 악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내가 경제적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견고한 이 악의 진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속이는 추와 공정하지 않은 저울로 상대방을 속인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녀 세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이 정직은 우리를 인도하는 덕목이다라고 말해줍니다.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표리부동하지 않음, 앞과 뒤가 같음, 영원히 한결같음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정직한 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만큼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이 학력 위조를 하고 논문 표절을 일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반대로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의 진실함을 알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오랫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사람과는 오랫도록 동역하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뒤따라 오게 됩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사회적인 관계를 아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으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공의는 바로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직한 자는 혼자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정직한 자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단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분위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욱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사회에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공의를 외치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밝아지고 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정직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정직이 입에서 흘러나와 공의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 공의를 몸소 실천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정직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는 말은 정직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읍을 축복하면 그 성읍이 진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이렇게 놀라운 말의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자, 정직하지 않는 자도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공동체가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축복하면 모두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말의 권능을 가진다는 것은 더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정직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정직에 관해 끊임없이 되새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정직이 아닌 거짓의 가치를 쫓아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거짓으로 쌓아온 눈앞의 축복이 아니라 정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고 정직과 공의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될 때에 공동체를 밝게 하고 나의 말에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강원구, 배지용, 신준영, 하신권 청년을 포함해 지금 이 시간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한 몸과 시간을 군 복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기억하며 기도로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8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마음의 평안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교우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그 믿음의 뿌리 또한 더욱 굳건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확증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